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자격. 이 감독이라 하면 오늘날 목회자나 장로에 해당됩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목회자와 장로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분리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또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 분류해서 일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작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에 뭐 큰 교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별로. 이 가정, 저 가정.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 아니고 가족 중심이고, 그 당시에는 그 집 안에 그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을 중심으로 그 집에서 모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집의 주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감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감독이 되니까 그가 오늘날 말하면 그런 그 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대표 역할을 하고 또 교인의 대표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도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가정뿐 아니라 다른 가정은 교회로서 오픈을 했는데 좀 가르침이 조금 약하거나 또는 감독으로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가정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서신에 보면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교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교사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았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쉽게 거짓 교사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거짓 교사로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아주 친절하고 또 가깝게 다가가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다른 가정교회를 방문하는 교사도 있지만 그 교사만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뭐 요한 3서에 보면 그렇게 오는 교사한테, 거짓 교사한테 뭐 인사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나 디모데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가정의 그 남편이 감독 역할을 했다면 디모데나 바울은 그 전체를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또 디모데도 여기저기 방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감독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전체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 가정교회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죠. 근데 이제 그때와는 교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큰 교회로 자리 잡고 있죠. 큰 교회를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구역 같은 것을 갖다가 한 교회로 지칭하고 그 한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당시 가정교회는 오늘날처럼 한 교회에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단위가 완전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감독, 뭐 다음 주에 나오는 또 집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하지만 뭐 상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이나 그때나 가지고 있는 그 자세라든지 또 그들이 해야 될
기본 생활은 같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제 그 생활, 성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감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절을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핵심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그런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과 옛날에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그래도 목회자,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목회자에 대한 대우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혜택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그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뭐 우리나라 60년대 그러면 이제 이대에서 이제 직업별 이렇게 인기 순위를 정한 거였어요. 그러면 전 뭐 앞에 뭐 1순위 뭐 아주 뭐 판사 뭐 의사 뭐 이런 막 들어가다가 아니면 제일 한 60몇 위 가면은 전 이발사가 나옵니다. 이발사. 예? 이발사 밑에 목사였어요. 이발사 밑에 목사였어요. 옛날에. 근데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목사가 인기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뭐 그런 때도 있었는데 당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우받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많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안 하고 싶었죠. 그리고 하면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기독교가 막 그렇게 부흥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집안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집을 전 교회로 하는 경우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감독이 되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헌신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박해 시절에는. 그러니까 뭐 세례가 꼭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뭐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근데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좀 분류해서 얘기하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이 소명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잖아요.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아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어떤 그런 아주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콜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콜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또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소명과는 좀 다르죠.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 이것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이 그 소명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하는 사명감. 이것이 선한 역할을 사모하는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없으면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의 자격은 개인적인 자기 관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찔리는 데가 있죠.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완전한가? 근데 여기서 자격을 이해하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죠. 책망할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늘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런 것은 안 좋다 이거죠. 남편의 역할 이 부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남편의 역할을 좀 잘해야 되는데 글쎄 그거는 제 아내가 평가할 문제인데 하여튼 남편의 역할
또 신중, 절제, 단정, 남을 접대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관용,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여러 가지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 보면 돈 문제와 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결국은 목회를 못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가운데 목회를 또 해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너무 분명해서 우리나라 문화상에는 아주 딱 그냥 이거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아닌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 뭐 이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아닌, 용납해서는 안 될 문제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앞에 문제는 크게 생각하면서 진짜 용납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가르침의 문제. 그러니까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다는 말은 뭐 설교를 잘 못한다거나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본 뜻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거짓 교사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제 본문인가 어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 뒤흔들리는 뭐 여자 문제나 돈 문제는 그냥 그 사람 혼자만 뭐 처리하면 되지만 가르침의 문제는 교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잘못 빠져도 잘못 빠진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분명해야 되고 그 말씀은 결국은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그 인식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또 순종, 그런 삶이 몸에 배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옛날에 보면 독립군들이 보면은 뭐 가정을 돌볼 그런 겨를이 없죠. 예? 나라를 돌본다고 해가지고 도망가 있든지 아니면 뭐 또 그냥 뭐 가정이 희생을 많이 했죠. 그냥 가정을 못 돌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가정 생활을 충실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정보다는 교회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 좀 넓혀서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뭐 이런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질서와 균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믿음의 성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너무 그 안수를 빨리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는 그 기간이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신학을 뭐 100개 1000개를 졸업해도 교회가 청빙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신학을 안 해도 목회자로 청빙하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또 알런 레드파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전혀 안 하신 분이거든요. 도리어 로이 존스 목사님은 27세에 주치의 부의사로 있었어요.
의사로서 아주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죠.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를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평생 8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냥 목회 역할을 하고 그분이 쓴 책이 아니죠. 그냥 설교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권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세계에 퍼져 있죠. 그분이 설교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의가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경륜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경륜.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처음에 입교한 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딱 했는데 보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위기가 왔을 때 금방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왜? 그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냐? 위기가 올 때면 위기. 이 위기 올 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초죠, 기초.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그 비교를 할 때 뭐로 비교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겹쳐 날리잖아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안 부나요? 바람이 불죠.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니까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진 않는다. 날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 걸 받지만 한쪽은 바람에 날리는 것이고 한쪽은 바람은 받지만 그러나 딱 버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초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륜이다. 그래서 믿음에도 경륜. 물론 다른 역할은 오자마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은 감독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성숙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외부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좋은 평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3서에 보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하고 바르게 가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예외고 정말로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기를 지키는 거죠. 기본기.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고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사람이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고민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서 고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고 진짜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제가 옛날에도 예를 들었지만 그 굿닥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좀 길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이제 쭉 진행되다가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좋은 의사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의사가 3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중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는 한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무슨 수술할 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걸 알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여자 의사인데 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요. 근데 교수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딱딱 결단하고 그냥 어떨 때는 단호하게 딱딱 핫하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드라마의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다. 또 감성이 있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다. 또 의지적인 것이 있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다. 이 3가지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이 3가지를 다 가진 의사가 있느냐? 없다고 보여요.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의사. 그것이 진짜 좋은 의사다라고 매점을 들이켜요.
근데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도 다 만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항상 그런 것을 고민하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길을 가겠다고 확고한 어떤 생각과 더불어서 행동해야 하는 그런 고민하는 목회자, 이것이 좋은 목회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목회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꼭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뭐 권사 직분이라든지 집사 직분이나 모든 직분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앞에 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신실한 것인가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